오늘이 이제 새생명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지인분들을 몇 주간 동안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걸음, 어려운 걸음 참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저의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어떤 분에게는 일생일대에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거나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특별하게 저희 교회가 시설이 화려하거나 특별한 볼거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를 원해서 모신 이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직장에 나간 거죠. 인턴이지만. 그래서 하루 이틀 상관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데, 얘가 뜬금없이 한 번씩 문자를 한밤중에 새벽에 낮에 시간을 안 가리고요. 뜬금없이 와요. 퇴근하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이런 문자를 맥락 없이 그냥 툭 보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요 피곤하고 힘든가 봐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부모로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의 대학 교수로 재학 중인 한병철 교수님이란 분이 쓴 책이요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피로사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이 피로사회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필요한 사회인지, 얼마나 피곤한지 다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상하게 점점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요. 늘상 하는 말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경쟁이요 너무너무 심해져요.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일상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라요 애들도 피곤하고요 갓난애기도 물어봐요. 여러분 피곤하다 그럽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엄마 나 피곤해. 그죠? 피곤한 사회가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니까 2년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헤드라인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요. 헤드라인 기사가 잘 살아도 비관적, 안전해도 불안. 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엔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전 세계 14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요 행복지수 59위예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59이면요. 거의 중간 조금 이상 되는데, 그 다음에 한국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 1위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률 1위가요 무려 2003년부터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3년부터 한 해 빼고 매년 1위를 지금까지 1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예요 한국이.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요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울지수라는 겁니다. 우울지수. 보니까 그 당시의 기사로는요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뭐냐? 10대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어요. 20대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층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10대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초등학생이요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더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 게 피곤하고요, 우울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참 더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게 뭐냐? 신문 헤드라인처럼요, 잘 사는데 비관적이라, 잘 사는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안전한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데요.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그냥 조금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 돈 좀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해결이 가능해요. 치안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데, 안전한데도 문제가 있는 것, 이게 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라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Good news. 요한이 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지금 자살률이 높고 피곤한 이 사회에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냐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혹시 가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7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기적. 그 중에 오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놀라운 일, 어머머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 게 기적인데요, 표적은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요, 코치가 이렇게 사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인은 안 하지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왜 자꾸 코를 만지지? 왜 귀를 만지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표적은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표지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갈릴리라는 곳에 가나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결혼식 피로연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당일에 끝내지만 이 나라는 결혼식을 며칠에 합니다. 3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도 해요. 그러니까 온통 길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야말로 잔치를 며칠 동안 벌이는데요, 그 잔치 중에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곳에는 포도주가 귀한 거고요, 굉장히 늘상 맛볼 수 없는 그런 포도주, 잔치 음식인 거예요. 잔치 때만 등장하는,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요, 포도주는요, 성경의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 명예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를요, 잘 준비합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잘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잔치를 정말 잘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요,
정말 잘 준비해.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포도주가 결국에는 그 잔치를 빛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는 그 잔치에 오늘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잔치에 격이 달려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 그 당시에 여러분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퀵 배송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혼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잔치는 이제 완전히 파토나기 일보 직전에 그 잔치의 기쁨이 다 사그라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지금 와인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지? 와인 사다 놔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가요, 어느 날 한 2달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을 들 수도 없고 자켓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 사진도 찍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여튼 이거 하여튼 초음파 MRI 뭐지 하여튼 갔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젤 발라가지고 하는 것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도 놔주시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이거 선생님 이거 잘 안 낫는데 환자분 이거 잘 안 낫습니다. 잘 안 낫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스트레칭을 집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입에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라니 이게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요? 뭐라고 검색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50견 스트레칭. 제가요 젊을 때 운동도 좋아해서 운동도 축구 배드민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50견 따위가 저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50견 걸려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요, 이 중병도 아닌 것이 사람을 굉장히 서글프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 50견 따위가. 여러분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 입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 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연봉도 세고 복지도 좋고 한데 잘 안 맞는 동료가 있습니다. 막말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 사람만 함께하면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하고 그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막 눈길을 주고 쳐다보면서 막 예식장에서 막 서슴없이 키스까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해야 될 상황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잘 되던 가게가요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예쁜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 반항하고 속을 썩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자녀들 다 출가해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무기력한 거예요. 모든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혼도 하기 싫고 아기도 낳기 싫고 다 싫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양상은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잔치집 같은 그 인생이라고 예상했겠죠. 결혼할 때 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잘 준비하고 잘 내가 열심히 살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 잔치집 같으리라는 소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뜻대로 안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중간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중동 지방에는요, 이 덥고 모래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그냥 손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집 입구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하인들이 손과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물입니다. 그 항아리입니다. 그것이 항아리 한 통이 한 100리터 전후예요. 그러니까 제법 크겠죠. 100리터 정도 되면. 이 항아리 6에 예수님이 물을 다 채우라고,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회의 그 최고 우두머리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술 맛은요 처음에 알지만 취하면 이 술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술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병에다가 다른 싸구려 술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고 저를 또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이 기적이 바로, 이 표적이 바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 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말만 보면 안 돼요.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집에 이 기쁨이 사라졌는데, 기쁨이 잃어버린 그 잔치집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매주 예배도 가야 되고 뭐 교회 가면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막 자유도 얽매이고 이건 너무 힘들다,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부담스럽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여러분, 술도 안 먹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요, 술 안 먹고 너무 잘 놉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50년 이상 다녔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고행이고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부모님이 막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막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이렇게 다닌다면요, 여러분, 제 얼굴이 그런 얼굴처럼 보입니까? 제가 목사까지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고행하면서, 여러분, 고행하려면요, 절로 가야죠, 절로. 절이 고행하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행여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막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가 온 이유가 있어.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유가 첫 번째, 나는 가장 먼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원해. 내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원해. 그리고 너 인생, 지나온 인생보다 내가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야. 너 인생 이전보다 이유가 더 좋은 인생, 앞으로가 더 좋은 인생이 바로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설교도 매주 듣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요, 종종 쓰시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목사님이요, 그 문장을 자주 써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나 옛날에 좋았었는데, 옛날에 힘도 넘쳤었는데, 옛날에 내가 진짜 돈도 좀 있었는데. 여러분,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과거였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내일이 좋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니까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내놓냐, 뒤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요, 제 아내와 지금 25년 이제 살았는데, 살면서 정말 그래요. 우리 부부의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혼할 때 저도 왜 안 싸웠겠습니까? 결혼하고 이 사람이 일 아니네.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치약 짜는 거, 로션 뚜껑 열어놓는 거, 이거는요, 교제할 때는 못 봤던 거예요. 부딪히죠. 근데 정말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우리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더 좋은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회장과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포도주만 먹었으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도 몰라요. 맛있는 거 왜 이제 나오지? 이 정도인데, 여러분, 가장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 채워라, 채웠어요. 연회장에 떠다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여러분, 물을 그들이 채운 거 아닙니까? 물을. 그리고 물을 떠다가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잘못하다가는요, 하인이요, 욕먹을 일이에요. 잘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갖다 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8절 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연회장과 손님들은 맛있네, 포도주가 떨어질 뻔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맛있다고 뒤에 나오네 정도로 느꼈지만은, 하인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고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듣는 거 아닙니까? 하인들은요, 그 놀라운 기적에 정말 순간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잠시 그냥 포도주 맛있구나, 잠깐의 기쁨을 누렸지만, 하인들은요, 기쁨을 주시는 그 존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빨리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인들이 누린 기쁨은요, 그들은 포도주를 맛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후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포도주 맛있는 거 먹은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분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픈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의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그저 그냥 포도주 떨어져서 포도주 그냥 좀 생겨가지고 그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물떠온 다인들은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을 쓴 시인도 지금 그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예수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다 이렇게 사는 것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 VIP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여러분도요, 이런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시작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모든 걸 다 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과 같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선행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해가 돼야 믿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H2O가 CH4OH 이게 말이 되냐고. 믿어져야 믿지. 이해가 돼야 믿지. 여러분, 근데 물론요, 아예 덮어놓고 아무것도 됐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맹신입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 그래, 그렇지. 이해가 된다면 굳이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건요, 가만히 놔둬도 믿어요. 여러분, 믿겨지는 것, 믿어진다, 믿어져야 믿는다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믿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철학. 과학과 인문학의 이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자가 수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예요. 이분이요, 팡세를 썼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존재,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존재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니죠. 우리가 믿어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분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보다 너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내가 가장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이거야. 너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예전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요, 이전보다 잘 나갈 때보다 더 좋았을 때 더 좋은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순종한 하인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물 떠온 하인처럼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혼자 걷지 마세요. 혼자 걸을 수 없어요. 그게 그냥 아이고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꿔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떻다 하더라,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